오늘 저희는 신년도 봉사할 직원 명단을 발표했고 또 총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 우리가 속한 교회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교회의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속한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봅시다. 교회란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에크는 뭐뭐로부터라는 단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제가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침례받은 지 아직 1년 미만인 여러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우리가 교회하면 지금 있는 우리의 이 벽돌로 지어진 건물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 교회는 이 벽돌적 건물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이 세상과 죄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곧 우리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옆분들하고 인사 좀 하겠습니다. 교회예요. 안녕하십니까? 자, 질문합니다. 서중앙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르쳐 보세요. 서중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가르쳐 보십시오. 자, 오른손 이렇게 드세요. 자, 이제 가르쳐 보세요. 서중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안 하는 분들은 뭡니까 도대체? 네? 저하고 해보자는 겁니까? 서중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불러냄에 의해 그분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수인 나로부터 시작해서 복수인 우리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건물인 서중앙교회가 폐쇄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끝나는 날은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인간 모두가 죽어야 끝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이 땅에 건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줄 유념해서 들어보세요. 교회는 예수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집단 인격체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닮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집단 인격체예요. 인격이 있어야 돼요. 교회 자체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다 알지만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계셨죠. 근데 인간이 사탄의 거짓말과 이간질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죠. 하나님께서는 이 단절된 관계를 복원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회복하고 다시 원래 하나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사탄의 세계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불러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원래 그분이 우리와 하나였던 것처럼 다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룬 동시에 또 다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문제들이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기대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로.
근데 문제는 우리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또 다른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순간 나처럼 부름받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와 연결되고 형제와 자매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불러냄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교회가 된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순간 또 장수 장로님도, 여면신 집사님도, 김경기 집사님도, 차수연 집사님도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형성됐으니 이제 장수 장로님과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형제가 됐어요. 염 집사님과 저는요? 남매가 됐습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의 불러내심에 응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하나됨과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또 다른 사람들과 하나됨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주님과 하나됨 그리고 부름받은 또 다른 사람들과 하나됨 이 중에 하나됨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사실을 그래서 간곡하게 에베소 교회에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 되라. 오늘 읽었던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곡히 권유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여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줘서 서로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즉 우리가 열심히 신앙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는 신앙 안에서는 형제와 형제 간에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힘씀과 노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강하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권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각 몸의 지체처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사명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즉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인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과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입니다. 오늘 직원들이 발표됐어요. 수석 장로와 수석 여집사와 각부 부장들이 발표됐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그분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여 봉사하고 섬길 때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몸처럼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이 교회가 200명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200명이 한 사람처럼 존재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기도문에도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과 같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 될 때 세상 앞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믿으세요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는 증거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교회를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신앙은 크게 두 가지의 관계예요. 나와 성도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하나됨, 이 부분이 너무 치중된 나머지 다른 성도하고는 하나 되는데 관심이 전혀 없다면 신앙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봐도 진배 없습니다. 신앙의 균형이 언제 깨지는가? 하나님과 나만 관계만 좋으면 되지.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지금처럼 각자 개인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주님이 절대로 2000년 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성도와 삶의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만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도 신앙에서 중요한 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옆분들 손 좀 잡아보십시오. 남녀는 잡지 마시고. 남녀 잡지 말라니까 부부도 안 잡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는 노력한 것만큼 성도 간의 연합을 위하여는 내가 얼마나 노력했을까? 내가 옆분에게는 얼마나 관심이 있었을까?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정도가 이걸 잘하는 게 진짜 신앙이라고 혹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오늘 에베소서의 권면을 깊이 유념하여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성도와의 관계도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게 감옥에 있는 자신의 처지 속에서도 강력하게 하나 되기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비유로 든 게 있어요. 부름받은 성도들을 뭐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몸에 비유해요. 우리 몸에 비유하면서 몸이 하나 된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몸의 머리는 누구시라? 그리스도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몸에 달려있는 연결된 유기체라고 지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자질이 필요하다고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겸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온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셋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넷째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단순히 교회만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이 하는 어떤 사업장이든 적용하면 다 100% 성공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몸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됨을 위해 4가지 자질을 몸의 비유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몸의 비유를 통해 배우는 겸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단순한 겸양을 의미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몸에게 있어서 이 지체들이 겸손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 몸이, 우리 지체들, 손발이 참 겸손해. 도대체 겸손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은 다 어디의 명령을 따릅니까? 맞아요. 잘 보십시오. 제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눈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먹을 거 어디 있는지 찾아라. 눈이 찾아요. 테이블 위에 빵이 하나 있어요. 그랬더니만 내가 발한테 명령해요. 빨리 가라. 발이 가요. 그랬더니 이번에 손에게 명령해요. 그 빵봉지 터라. 빵봉지 딱 터서 그 다음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입안에다가 침 분비시켜라고 명령을 내니까 막 침이 나옵니다. 그 순간 손에게 명령을 해요. 빨리 입으로 가져가라. 근데 그 순간 코에게 혹시 빵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확인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코가 확인해서 상한 냄새가 나는 순간 보고를 뇌로 바로 올려보니까 내가 바로 손에게 멈춰 명령을 내립니다. 딱 멈춰요. 그 다음에는 내가 발에게 명령해요. 냉장고로 이동. 그리고 냉장고로 이동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모든 지체는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데 본인의 주관과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머리의 지도에 따라 순응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하라는 덕목은 단순히 아닙니다. 저 못해요. 이 말이 아니라 철저히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직임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이 다 못하는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가 부여하신 일들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 몸의 모든 지체들은 머리의 지도 아래 모두 완벽한 조화와 하나됨을 이루어 몸을 성장시켜 갑니다. 성도의 겸손은 모든 지체가 머리와 연결되어 머리의 지도와 방향에 순응하는 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겸손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서로 능력이 다르고 서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자꾸 물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고자 하는 겸손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장착하고 있다면 서로 다른 의견은 더 큰 하나가 되기 위한 디딤돌이 될 뿐입니다. 성도님들이시여, 물으십시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이 분야에서 어떻게 행하기를 기대하시는지, 어떤 판단을 하시기를 기대하시는지 물으시는 겸손함이 있다면 우리의 다름은, 우리의 개성은 전체가 하나 되기 위한 과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몸의 비유를 통해 배우는 온유. 하나 되기 위해서 바울은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온유함은 단순한 친절함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가 영어로 친절함이거든요. 부드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대할 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즉 상대를 더 깊이 배려하라는 마음이 이 온유입니다. 예를 들게요. 저희가 학교 다니던 시절은 선생님들이 매를 자주 때리던 시절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조금 이게 인격이 덜 다듬어진 선생님들은 손 내라, 다리 걸어라 때리지 않으시고 매로 그냥 어때요? 닥치는 대로 막 때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닥치는 대로 맞아본 경험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막 매로 머리를 막 때리면 머리를 들이밀어서 맞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손과 팔로 다 가립니까? 반사적으로 손과 팔로 다 표정, 목사님 저는 착해서 안 맞아봤습니다. 다 그런 표정인데 반사적으로 다 머리를 가려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선생님이 한 분 있어요. 그 팔로 머리를 가리면 그 팔을 막 때리면서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네 살 아니냐? 그러면서 막 때려요. 이건 네 살 아니냐? 맞아요, 여러분. 머리만 맞으면 아파요. 팔, 손도 맞으면 아파요. 근데 우리 지체는 참 이상해요. 팔, 손도 맞으면 아파요. 다 통증이 있어요. 압점이 있고. 근데 머리를 때리려고 그러면 머리라는 지체가 맞으려고 하는 순간 손팔이 대신 머리를 가려서 대신 맞아줘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온유함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른 지체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는. 지금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배려하는, 성도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대를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사람 여기 없습니까? 나갔어요? 네, 기회네. 어느 이제 제가 자는데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누워서 자야 되는데 보니까 발이 와 있어요. 제 머리에. 새벽 한 3시쯤 됐는데 발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갔다 화장실 갔다 들어오는데 저는 제 혼잣말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안사람이 들었는가 봐요. 왜 거꾸로 자꾸 난리야? 내가 그랬는가 봐요. 근데 제가 왜 거꾸로 잘까? 이렇게 했을까요? 그 새벽녘에 왜 거꾸로 자고 난리요?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사람에게 비난하게 들렸다고 그래요. 자기가. 근데 우리 안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거꾸로 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새벽에 잘 때 기침이 나오니까 머리를 서로 맞대고 잤다가는 기침 때문에 예민한 남편이 깰까 봐 그래서 자기가 거꾸로 잤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있는 거잖아요. 상대를 배려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 온유함을 온유함으로 이해도 못하고 짜증만 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설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온유함이 없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무슨 교인이 변화가 되겠냐. 그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상대를 향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상대를 보호하고 아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 안 되는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우리 부부관계가 이럴까? 나는 왜 우리 회사가 이럴까? 왜 우리 공동체는 이럴까? 우리 소그룹은 왜 이럴까? 우리 반은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남에게 원인을 찾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또 다른 지체를 향한 깊은 배려와 사랑이 있는가? 그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를 아끼려는 마음이 있는가? 저는 우리 신계영 교수님이 해주신 예화 하나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42.195km를 뛰어서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지체 중에 제일 고생한 지체가 어디입니까? 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처음 뛰면 털도 빠지고요, 물집 다 잡힙니다. 우리 군대에서 행군 해봐서 알잖아요. 행군하면 밤에 물집 다 잡혀서, 그래서 행군하기 전에요, 데일밴드로 발바닥을 막 몇십 겹씩 붙이거든요. 저희들이 물집 안 잡히려고. 군대 안 닦은 남자들은 뭘 알겠습니까? 네? 발이 제일 고생해요. 근데 42.195km를 뛰어서 들어왔는데 메달은 누가 받아요? 목이 받아요. 그렇죠? 악수는 누가 해요? 손이에요. 고생은 누가 제일 많이 했는데? 팔이 제일 많이 했는데. 그렇죠? 사진은 누가 나와요? 발이 나와요? 얼굴이 나와요? 얼굴이 나와요. 잘했다고 누가 또 어디를 두드려줘요? 발을 두드려야 되는데 등을 두드려요. 수고 제일 많이 한 지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영광은 다른 지체들이 다 나눠서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체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발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발 못 해먹었다고 항의합니까? 항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비록 내가 제일 많이 수고한 지체이기는 하지만 내가 뛸 수 있었던 건
손이 있고 심장이 있고 몸이 있기 때문에 뛰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제일 많이 수고했다 할지라도 내 영광을 나누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시상식 마치고 집으로 다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발을 위한 봉사가 또 시작되잖아요. 따뜻한 물에 씻기고 물집 잡힌 거 다 터트려주고 크림 발라주고 손 다 씻겨주죠. 그렇죠? 우리 지체는 상대를 향한 온유함이 장착되어 있어요. 오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정신이 살아나야 합니다. 성도 간에 혹 힘들고 어려운 면들이 있는지, 내가 좀 이렇게 수고한다면 저 성도가 좀 편할지, 각 부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시여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각 부를 운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유함은 단순한 친절함이나 부드러움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욱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입니다. 영광도 슬픔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온유함입니다. 세 번째, 몸의 비유를 통해 배우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입니다. 말이 좀 깁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기다려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체는 완성돼서 나오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생명을 부여받은 순간 끊임없이 계속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지체가 자라는 속도와 시간이 같아요, 틀려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세포가 성장하는 시간, 뼈가 자라는 시간, 적혈구가 만들어지고 백혈구가 만들어지는 시간,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는 시간, 이가 자라는 시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봐요. 지체가 이렇게 다 한 번에 그냥 동일한 시간에 그냥 다 자라면 되는데 모든 지체가 성장하는 시간의 타이밍이 다 다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교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상대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상대는 좀 더뎌도 그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혹은 감기가 들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면 꼭 의사 선생님이 어떤 병이든 가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푹 쉬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다리가 부러져도 가도 쉬셔야 합니다. 팔이 부러져도 가도 쉬셔야 합니다. 감기 들어서 가도 쉬셔야 합니다. 무슨 병이 걸려도 가면 어떤 의사라도 이거 별거 아니니까 쉬지 말고 계속 일하세요, 이런 의사는 없어요. 어떤 병이라도 어느 한 지체라도 아프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지체가 다 쉬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죠? 약한 지체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서지왕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다 속도가 다른 지체들입니다. 어느 지체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디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몸의 비유를 통해 배우는 네 번째 지체는, 네 번째 비결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행동들 그냥 여러분 노력으로 되셨어요? 아니에요. 동일하게 교회가 한 성도들로 부름받아서 형성된 이것,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특별하신 신적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고 싶으면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데, 그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에 열심히 있고 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뭘 노력하시겠어요? 물론 앞에 세 가지를 노력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모든 하나됨은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신적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 힘써 노력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앞에 세 가지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이제 좀 겸손해야겠어, 좀 온유해야겠어, 나는 사람들 결심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심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결심이 삶이 되려면 성령께서 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깊이 간구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 보고 제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러기를 아실 거예요. 기러기는 따뜻한 지역을 찾아서 이동하는 철새들이죠. 4만 킬로 정도를 여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러기들이 여행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기러기는 꼭 날 때 이 V자로 날아가죠. 제일 앞에 V자 앞에 선 이 기러기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공기 저항을 제일 많이 가르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날개짓을 많이 해주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더 수월하는 저항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 V자로 날 때 한 마리가 날 때보다 71%를 더 간대요. 근데 이 가다가 너무 여행이 기니까 지치는 기러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갈 때 소리를 저렇게 내는 거 서로 힘내 이 말이랍니다. 제일 앞에 기러기한테 해주는 말이래요. 제일 힘드니까. 힘내! 이러다가 한 마리가 지치거나 다치면 이 한 마리만 낙오되는 게 아니라 앞뒤에 같이 날았던 기러기가 같이 남아준대요. 그래서 그 녀석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든지 아니면 회복 못하면 죽을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죽은 걸 확인하고서야 두 마리가 그 다음 무리에 합류해서 뜬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성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제 새해에 우리가 저 기러기들처럼 하늘 향하는 여정에서 누가 누구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관심으로, 더 깊은 겸손함으로, 더 깊은 온유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려는 성령 강구함으로 우리 서중앙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성도의 모본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꼭 소그룹 활동 열심히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